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 일요일 벙커원 교회 예배 설교를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2월 6일 말씀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설교자는 저 김용민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라이스.net 02-2605-3644.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 성서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행복은 영어로 happy지요. happy의 뿌리를 따져보니까 HAP, hap, 네, 여기서 왔습니다. happy 말고도 자의적이기보다는 타의적인 속성이 강한 발생하다라는 뜻의 happen도 나왔습니다. 또 우연한 일을 뜻하는 haphazard, 또 아마, 혹시를 뜻하는 perhaps도 HAP, hap,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hap은 결국 필연이 아닌 우연, 자의가 아닌 타의, 또는 본의가 아닌 본의 아님, 이런 뜻을 내포합니다. 신을 믿는 입장이라면 우연은 우연이 아니지요. 또 자의가 아니라면 타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섭리임을 느끼게 됩니다. HAP가 들어가면 말입니다. 자, 이런 HAP에서 나온 happy, 행복도 그런 의미에서 자의에 의한 것, 필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자의에 의한 행복, 즉 자기 노력에 의한 행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비율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비율과 같습니다. 물론 부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특히 강남에 보면 말이죠. 이명박 장로, 정몽준 집사 이런 분들이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혹시 자산관리자, 펀드 매니저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돈 더 벌게 해달라. 이 돈 굳어버리게 해달라. 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실상은 알 수 없죠. 그분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자, 그러나 행복의 원천을 하나님이 아닌 돈에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경고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기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 아니다, 온전치 못하다, 이걸로 공방을 벌이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 오너 가문입니다. 대략 내용은 아시죠? 93살 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를 물려받기 위해서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고륙상쟁을 벌입니다.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롯데그룹은 매출 80조 원에 10만 명 가까운 종업원을 둔 재계순위 5위급이라고 합니다. 사실 철저하게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할 주식회사인 이 롯데가 고작 가족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느니, 아버지의 뜻이 어떻다느니, 이런 걸로 그룹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형국, 보기 참 안타깝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여전히 시끄러운 제2롯데월드만큼이나 롯데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롯데가문 구성원 중에 스스로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 많은 돈을 쥐고도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하여라 이겁니다. 행복은 신으로부터 온다고도 했고 돈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해야 행복이 있다, 이런 말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해지자 이런 말일까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서가 말하는 가난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의 가난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허함, 소외감, 박탈감, 이런 모든 번뇌가 마음의 가난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부자들도 마음의 가난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 빈곤을 돈을 써서 해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모든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갑자기 복권에서 당첨돼가지고 대박이 났을 경우,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될 경우, 비로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마음먹을 경우, 그때는 신을 하나 더 드리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 물질의 신 바알을 또 모시는 셈이 되는 겁니다. 타락의 길, 타락의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합니다. 하지만 내가 재벌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떼돈 벌면 인생이 펴진다. 이러면서 정신 많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 역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할 자격, 즉 가난한 것과 무관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기댈 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생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가난하자, 이 말은 맨날 구박받고 굶주리며 살자 이런 말일까요? 허름한 옷 입고 그리고 싼 음식 먹자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결론은 너무나 무식하고 단선적이고 1차원적인 결론입니다.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자, 이 말은 타락의 근원인 경제적 풍요와 맞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사람의 정신세계를 돈이 흡수해버립니다. 따라서 썩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풍요의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만 묶어둘 때 선택할 수 있는 답입니다. 풍요의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만 해석할 문제일까요? 경제적 풍요와 맞서는 방법 중에 사회적 영역에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도 있지만 사회적 동물로서도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경제적 풍요에 맞서는 길은 무엇일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개 개인으로서 분절화, 객체화하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일개의 개인으로서 분절화된 채, 객체화된 채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분절화, 객체화,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죠. 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만나, 또 사회와 만나서 전혀 새로운 성격의 주체로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참 온순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나치 히틀러 체제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제가 요구하는 대로 전쟁에 나가서 연합군에게 총질을 했습니다. 또 유태인 학살에 가담했습니다. 히틀러에게 하이 히틀러 외쳤습니다. 그는 착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자면 전쟁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보수 기득권 세력은 개인이 각각이며 서로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살라고 강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뭉칠까 봐서요. 뭉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뭉치게 되면은 자기들이 열심히 닦아놓은 이 기득권 체제가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고등학생, 청년들이 뭉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아시겠지만 주요 시민혁명 때마다 그 주체 세력, 선두 세력은 바로 고등학생,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게다가 열정적입니다. 보수 기득권 집단은 그래서 이들이 뭉치는 것, 이것만큼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기주의, 기회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치중하게 만들고 대학 가서는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와 협동을 모르는 각각의 개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의 20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이라는 개인의 성공으로 좁혀졌습니다. 민족과 국가, 민주주의, 통일의 가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만든 괴물이 있죠. 일배입니다. 일배를 보세요.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일배의 논리,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보수 기득권 세력들, 이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매체는 엄청난 중대 범죄 사건 경우 용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부터 이름과 사진을 까발리며 그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지들이 대법원도 하지 않은 범죄자 낙인 찍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조선일보가요. 대법원 위에 조선일보인 거죠. 무죄 추정 원칙?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미화를 하지요.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실명과 사진을 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조선일보가 싫어하는 포퓰리즘 아닌가요? 이 범죄자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범인, 용의자, 이 새끼가 악마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발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가둬버리면 참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지라는 말씀을 개인의 영역에 가두게 되면 그냥 너 혼자 비루하게 살아라, 이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예수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곧 자기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곧 정체성이고, 돈이 곧 행복이고, 그래서 돈이 곧 하나님인 재벌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소시민들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면 성경을 한쪽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공경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내 부모만이 아니라 독거노인, 무이탁노인, 이런 분들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내가 속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살, 범죄, 이것이 개인의 비극,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있습니까? 그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떨어뜨리게 만든, 보이지 않는 등을 떠민 실직, 왕따, 저조한 성적, 미취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개인의 문제입니까? 또 어떤 특정 개인을 비정한 범죄자로 만든 사회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회와 무관한 개인은 없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말한 대로 모든 고통의 근원은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사회적 주체로서 나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가난할 것인가에 대한 답, 이걸 찾아야겠지요. 성경은 답까지 제시했습니다. 성경의 답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부자에게 강력한 응징을 예고한 메시지. 다들 보셨죠? 강성열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는 강대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을 해방시킨 분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사회 경제적인 약자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독교의 첫 공동체는 서로의 재산을 나누면서 살아갔던 원시 공산주의의 모델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제 누님이 있는 영국의 공동체도 전 가족이 재산을 다 모아서 균등하게 나누면서 삽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선물이나 돈을 붙이고 싶어도 못하게 합니다. 자본주의의 뿌리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성경의 원리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공산주의의 뿌리, 그러니까 모두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나누고 누리는 문화 또한 성경의 원리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일해봐야 급여는 계속 제자리이거나 낮아지고 비정규직 신분 또한 제자리입니다. 자본주의가 성경의 원리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또 지도계급, 즉 귀족계급과 평민계급이 갈려서 극도로 양극화돼버린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역시 성경의 원리로부터 이탈했습니다. 진짜 원시, 원류의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라면 지금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마치 신천지와 같습니다.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탐욕을 지향하는 부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자들이 비루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돈에 얽매지 않게 균등하게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왜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다 같이 못 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난해지자, 다 같이 허름한 옷 입고 다 같이 배고파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 같이
차별을 느끼지 않게 살자.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고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경제적 풍요로부터 거리를 두고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극복하는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공평해지는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와 보편적 복지는 안성맞춤 찰떡궁합이라 하겠습니다. 강성열 교수의 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인간적인 관심사 내지는 자선의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선, 시혜 이런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격차 없는 공동체의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란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 그가 요즘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합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 대선 주자 전에 보신 적 있나요? 미국과 사회주의는 유사일에 전혀 매칭되지 못했습니다. 리영희 선생은 미국이 저렇게 천민자본주의의 국가가 된 것은 단 한 번도 사회주의를 실험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샌더스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빈부격차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을 가졌습니다.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으로 있을 때에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싼 주택, 이걸 보급했고요. 건설업자가 군침 삼켰을 법한 수변지구 개발을 차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난하지만 이념 많은 보수였던 사람들조차 사회주의자인 샌더스를 좋아했습니다. 샌더스의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난이란 문제, 아니 차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았던 그였습니다. 방법이 참 성경적이었습니다. 개인의 빈곤을 사회의 문제로 간파하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이죠. 사실 공공이 맡아야 하고 국가가 주도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요즘 기본소득이란 말이 나옵니다. 월 몇십만 원씩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국민이란 이유로 이 몇십만 원씩 받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입니다. 무상급식 같은. 이런 거 하자고 하면은 조선일보와 새누리당 펄쩍 뛰겠죠. 돈이 어딨냐고 할 겁니다. 국민에게 돈을 주려 한다면 미소금융인가요? 그런 것처럼 빚으로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늘 돈을 꿔주는 사람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소득, 이 보편적 복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스위스는 월 3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국민에게 매달 300만 원을 준다면 정부가 말이죠.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은 놀고 먹는 사람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노는 국민들 많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은 일단 먹고 살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또 직장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비루하고 비겁한 삶을 강요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했던 일, 여기에 눈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존엄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년 전에 어떤 작가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알리는 소식, 그 뉴스 댓글에는요, 편의점 알바라도 하지,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가 생계에 쫓겨 살면 작가로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인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따위는 정녕 개뼈다귀 같은 소리일까요? 새누리당과 조선일보는 기본소득 보장해주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이러면서 역공을 펴겠지요. 세금을 스웨덴, 핀란드만큼만 걷으면 됩니다. 부자한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부자한테 세금 걷지 말라고 지금 보편적 복지 길을 쓰고 막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하고 조선일보가 말이죠. 못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세상은 성서가 말하는 가난한 자를 보듬는 세상이고 곧 행복한 세상입니다. 개인이 돈을 벌 때 과욕, 탐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길 말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과감하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회구조적 경제적 평등, 공정한 분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에게 이런 과정과 결과의 정의를 요구해봐야 답이 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이 나라 정치는 자본과 결탁하고 기득권과 한 몸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할 주체는 종교, 그것도 개인의 빈곤을 공동체의 아픔으로 알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자본,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과 맞서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 말은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굶주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하나님, 풍요를 쫓았던, 그래서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인 양 오해했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서 그간 풍요와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만 좁게 헤아렸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풍요와 빈곤을 사회적 시선으로 넓혀서 더불어 사는 세상의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의 욕망이 공동체의 행복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를 맞은 이들 모처럼 가족 공동체의 행복을 나누게 해주시고 고난받고 있는 백남기 농민, 또 그의 가족, 세월호 가족,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 강정마을 주민들도 깊이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